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겠지만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외부에 집회에 나가면 주보에 이제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특별히 외부에 집회 나가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그런 기도꾼들이 여기 한빛교회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쉬운 질문 같지만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명이 있으면서 소그룹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대답해 보시죠 하면 약간은 난감하죠, 그죠?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냥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정이 내 가족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흐름 그 순서로 보면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기도, 찬양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내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순서로 보면 교회가 먼저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가르침을 가정에도 적용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정,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들, 또 오늘 이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또는 심하면 타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할 때 그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각 책들의 이름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이거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고요.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LA에 있는 한빛교회 이렇게 딱 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 또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 이런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 이름들이 초대교회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그야말로 제일 최초의 처음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첫 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출발은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활동하셨던 북쪽 갈릴리 지방, 거기에도 강력하게 교회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기록은 아쉽게도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제일 초기 역사, 그거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록상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제일 처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초대교회 중에서도 제일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제일 처음 교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이 처음 덩어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박해와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6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락 성결교회는 보통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매년 올해 우리가 붙잡고 나갈 말씀, 그거를 하나 정합니다. 2019년은 로마서 12장 그 처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하는데요. 근데 매년 붙잡고 걸어가는 말씀 하나를 정하는데, 근데 그거 외에 우리 교회에 항구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 성경 구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계속 중심 성경 구절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락 성결 교회가,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비전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제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면서 아주 중대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승부를 걸고 목회하는 중심 초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 또 하나님이 오늘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가정에, 또 이 교회 공동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장 1절하고 6장 7절 이 두 군데 나오는 표현만 비교해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문제였어요.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심히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초대교회들이 문제가 없던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생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용, 보통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같고요. 사람 사는 모양, 모습은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지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 본성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없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큰 섭리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갈등을 잘 성경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6장 1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6장 7절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는 잘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근데 둘 다 유대인인데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유대인이 사는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통치하는 그 제국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 본토 말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유대인들을 헬라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들도 신자들 중에 많이 있었고 또 고아와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아주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대명사,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처음 교회부터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 중에서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과부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과부들 중에 히브리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었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히브리파가 말하자면 주도적이었겠죠. 그래서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고 또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편파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더 어려운 사람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 중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와주는 명단에서 탈락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구제에서 부당하게 명단에서 빠지고 이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사람 사는 데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행복한 것도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고 요건은 사람이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려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발생한 게 인간 집단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요? 2절부터 뒤로 쭉 보면
이 발생한 문제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또 방법을 논의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전체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 현상적 해결입니다. 사람이 두통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현상은 머리가 아프다. 이게 이제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진통제를 투여하면 두통 이 현상은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대증요법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그러니까 현상적 해결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두통이 오는 게 왜 두통이 오나? 두통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 두통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 이거를 근원적인 해결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선은 현상적인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해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현상적인 해결, 3절, 5절, 6절에 보면 현상적인 해결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읍시다. 그래서 이 구제를 담당하는 이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5절로 건너가 보면 온 무리가 제자들이 제시한 그 방안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명단이 쭉 나오지요. 여기에 저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교회 역사상 최초의 말하자면 안수 집사님들,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자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게 됐지요. 여러분, 이거는 현상적인 해결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 교회 사역은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편파적이면 안 돼요. 목회자들마다 목회하는데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또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목회할 때 공정해야 된다,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특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6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지요. 담임 목사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거를 굉장히 경계한다, 이거를 잘 압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특권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현상적인 해결, 이 3절, 5절, 6절에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 이런 거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게 공평한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저 사람이 나랑 친해,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것 때문에 꺾이면은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이 표현 가운데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하고 친해, 이런 거에 사람이 전혀 관계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는 게 사람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이 든든히 중심에 섰을 때 그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지요. 이게 중심에 설 때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섬기는 교회 그리고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적인 해결,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자, 근원적인 해결이 2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들어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4절로 건너갑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두 절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교회 내에서 두 파가 서로 원망하고 갈등이 생기자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틈엔가 모르게 이게 옆으로 밀려나 있었구나. 이게 핵심인데, 이게 교회에서 심장과도 같은 문제인데, 이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면서 어느 틈엔가 모르게 이 중요성이 소홀히 여기게 됐고, 그래서 이게 옆으로 밀려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 구제, 봉사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한글 번역이 저는 참 이 번역이 잘 됐다. 우리말의 어감을 잘 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말 표현에서 일삼는다. 그거는 온통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죠. 접대가 필요합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그 제일 중요한 요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본 흐름이고 기본 뼈대인데요. 그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지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녹취하듯이 속기록하듯이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일 텐데, 어쨌든 교회가 현상적으로 탄생한 뒤로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또 수많은 선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세주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강력하게 전한 말씀, 증언한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양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교회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토양 작업을 하는 거니까 아주 필요하죠. 그런데 심장과도 같은 게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 다른 모든 게 필요하고 또 그게 있으면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좋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빼면 순간에 그건 교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지요.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66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은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금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 어느 틈엔가 모르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 자리에서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군요. 그를 깨닫고 사도들이 다시 제일 중요한 원리를 천명하고 그리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 자리로 갖다 놓은 거지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해결이고, 이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은 성경에서 영적 부흥, 성경적 부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6장 7절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원리가 같다 그랬지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는 그 원리나 가정이 부흥하고 복을 받는 원리나 원리상으로 가르침으로 보면 같아요. 그런데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도 역시 6장 7절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6장 7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이 화면에 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부흥의 알맹이입니다. 이게 부흥 자체입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얼른 뒤에 거를 생각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또 예배당도 사게 되고 짓게 되고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게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 재정 가지고 유익한 데 사용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는 교회가 부흥한다 할 적에 6장 7절의 뒷부분을 얼른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부흥의 열매입니다. 부흥의 알맹이, 부흥 그 자체는 바로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과 인격에서 작동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맥이 되는데 세 군데 나옵니다. 자, 12장 24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장 24절에서는 흥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6장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 절정으로 부흥한 모습이 6장 7절이고요. 12장 24절은 이스라엘 전체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아래를 길쭉하잖아요. 근데 남쪽 지방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 지방 갈릴리,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그게 12장 24절이고요. 19장 20절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그게 19장 20절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아시아 교회 전체,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 로마로 가는 거지요. 이게 사도행전의 기본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세 군데 교회가 가장 절정으로 피크로 부흥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장 7절은 왕성, 12장 24절, 19장 20절은 흥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한 단어가, 모든 번역이 그래요.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옮겨지는 언어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맥이 같다면 그 번역되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게 번역의 원칙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언제 다시 한국교회 강단용 성경이 다시 번역된다면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은
왕성이라고 번역되든 흥왕이라고 번역되든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게 좋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아욱사노,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고, 그리고 그 쓰이는 문맥도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성숙하고 자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아욱사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는 조그맣잖아요. 뭐 큰 씨도 있고 작은 씨도 있지만 제일 작은 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하시잖아요. 씨는 작은데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어디에 떨어지든지 간에 씨 안에 있는 생명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 씨가 생명이 자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죠. 사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하나 안에 씨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거야 쪼개서 세보면 되겠죠. 사과 하나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 씨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셀 수 없습니다. 예, 감동이 안 되시는 분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졸고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과 하나 안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셀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그램이고 창조의 생명입니다. 아욱사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체 집회의 주제를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이 길입니다, 이렇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제일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바로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들이요, 귀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으로 갈수록 풍요로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걷는 것도 그런 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가게 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깊이 다가가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거는 적어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가게 하신 그 말씀, 또 그 부분을 붙잡고 결단합시다. 고백합시다. 적어도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기도, 그때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일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다가가게 하신 그 말씀 내용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인격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며 들은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섭리와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이 마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돼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가문 삶의 여정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도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와도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와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이 와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고도 남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들 통하여서 있는 곳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삐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옵사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